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매일 걸음걸음 인도하심 은혜가 계셨기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죠? 그리고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왜 드리죠? 주일이니까? 아니면 성도니까? 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릇 때문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림이 있어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왜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가? 시간이 되어서 나오고 주일이니까 나오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섰다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의식 속에 빠져들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전 의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또한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의 전 의지를 들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 전체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라는 그러한 관점에 드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대할 수 있고 또한 중심이 없는 그런 예배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하는 그 광야 속에서 이 말씀을 하필이면 주었을까? 광야 땅에서 그냥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광야 생활을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가슴으로 받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좌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장은 소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1장에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번제였죠. 다 태워드리는 그런 예배. 소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끌고 나올 이유가 없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그 곡식을 가져 나오는 예배죠. 그리고 여기에는 강요가 없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드리는 속죄제나 그런 속건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수고를 자기의 마음에 담아 고백으로 드려지는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바로 소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짐승을 끌고 나올 수고가 필요 없죠. 그러나 내 삶의 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소제가 말씀하는 그 자발성을 요구하는 말씀의 의미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는 무엇을 혹시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으니? 억지로. 너의 예배는 자원하여 드리는 그러한 예배니? 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형식이 아니라 헌신으로, 습관이 아니라 감교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발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라고 말씀하죠. 구약의 5가지 제사들 가운데 하나인 이 소제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그 의미가 선물, 공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자신보다 높은 사람의 그 마음이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후에는 이것이 변하여서 오직 호의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이 소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강요도 억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러볼 때마다 우리 찬양을 보면 찬양 드리는 이런 표정을 제가 앉아서 쭉 보잖아요. 자원하는 찬양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는 거죠. 억지로 이게 턱 벌리기가 어떻게 힘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찬양 한마디의 고백이, 말씀에 대한 고백이 내 스스로 울려 나오고 내 가슴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이게 자유롭게 열리면서 이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으로 또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 방식에 따라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지만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제인 속건제, 속죄제와는 달리 이 소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란 의미가 뭘까요? 내가 스스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예배는 반드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 나오신 게 즐겁습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예, 경직되어 있지 말고 편안하게. 그 자원하는 자의 예배의 모습은 기쁨이 얼굴에 화색이 확 돌아야 됩니다. 한번 최대한 예쁘게 얼굴을 한번 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운가루는 말이 있죠. 고운가루. 흔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운가루를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빻아야 되겠죠. 그리고 체에다가 올려서 흔들어 걸러 되죠. 바로 그런 흔들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는 고운가루가 된다는 것은 나의 전적인 의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트린다, 빻아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중요해 본다면 당신의 그 모든 의지와 당신의 그 모든 뜻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남김없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과 티가 없는 그야말로 완전 순결한 의미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5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소제로 드려져야 되는가? 죄 없으신 그분이 왜 마지막까지 한 점 살까지 피까지 다 쏟아 부어야 되는가? 그것은 곧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죠. 저로 말미암아 끼어진 그 관계, 단절되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완전히 빠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형 선고 받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 형식과 의식이라는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위장되어 있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그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참 병들고 왜곡된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그 순결한 심령으로 무장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씀 보면 그 위에 뭘 붓고요? 기름을 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부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소재로 드리는 예물은 크게 날 것과 요리된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리된 예물의 경우에는 기름을 고운 가루와 섞어야 했죠. 그리고 요리되지 않는 예물에는 기름을 단지 붓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 성령. 그러면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몸을 의탁하고 내 생각을 맡겨버리고 내 의지를 맡겨드리면서 성령의 전적인 다스림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있지만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뭘까요? 하나의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찬양은 있지만 그 찬양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없다면 그냥 하나의 공연일 뿐입니다. 기도는 있지만 그 기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없다면 하나의 독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이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으셨는지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내게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편에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 입으로는 어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전 의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서야 진실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비로소 소제물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보니까 그 위에 뭘 놓으라고요? 유향을 놓으라고 말씀하죠. 유향. 기름을 부은 다음에는 유향을 첨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향은 감람가에 속하는 유향나무로부터 짠 고급 향료를 가리킵니다. 첨가한 이유가 뭘까요? 제물이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유향은 향기입니다. 태워질 때 향기가 나는 거죠. 그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자로 나오셨는데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뭐로 향기 나는 냄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냄새 납니까? 가루가 냄새 나기 위해서는 뭘 지나가야 될까요? 불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나를 온전히 태워질 때 비로소 그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은이 예물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이 예물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시는 그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그 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렸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라는 것입니다. 향기. 이 향기를 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인 것이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바로 향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결국 모범적인 삶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모든 말씀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걸어가셨던 삶의 모든 모습을 이러한 말씀들이 잘 증거해 주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 전부터 작정되어진 그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원함이 많죠. 내 마음의 소원.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예배 속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나의 마음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예배 이것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들의 모습을 보면 잘못된 예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혀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왔던 저 여러분들의 습관적인 예배 모습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반복되어 드려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나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나의 전 의지를 들여서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 삶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져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삶 또한 예배로 이어질 때에 그 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명령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참 내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일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머리가 우리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백날 첫날 요구한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움큼이란 말이죠. 한움큼. 이것은 단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쥐어서 그냥 툭 얹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두 손으로 가득히 담아 드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그냥 나와줄게, 드려줄게, 앉아줄게, 찬양해줄게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전 의지를 들여서 드리는 찬양, 나의 의지가 담긴 예물, 내 삶이 드려진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앉아줄게 예배가 아니라 찬양해줄게 예배가 아니라 예물 드리게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고백이고 내 신앙 고백이고 내 삶이 담겨있는 그러한 참된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어질 때에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해요. 그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께 상달되어진 그래서 당신의 기억에 남을 만한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만한 그러한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념물을 순수한 유아의 몫으로, 즉 예배는 기념의 몫이죠. 즉 이 기억의 몫은 누굴 것인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는 이미 죽은 예배예요.
모든 예배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야 되는 겁니다. 내 만족, 내 유익, 내 감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예배는 이미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드림에 있어서 나의 의지는 다 십자가 뒤로 다 묻어두고 오직 한 분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흡족히 받을 만한 지극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상달되어질 만한 그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소재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는 뭐라? 화제라 되어 있죠. 제가 되어서 원래의 모양이 남지 않는 모습, 이것이 여러분 소재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되어서 남지 않는 모습 어떻게 돼야 되죠? 새카맣게 타고 완전히 타서, 여러분 장작 불 보셨으면 딱 타고 나면 나무 덩어리가 쫙 줄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태웁니까? 잘 태워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되어서 공기와 함께 산화되어지는 그런 태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억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죠. 이 예배. 소재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곡식은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죠. 어떻게 해서 곡식을 했습니까? 씨를 뿌려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수술을 해야 겨우 내 손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즉 소재는 이 삶의 시간이 담긴 제사라는 겁니다. 삶이 담긴 제사. 땀의 흔적이 담긴 제사가 바로 이 소재입니다. 나의 예배에는 나의 삶이 담겨 있는가?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의 하나하나 다 모여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인내, 직장에서의 정직, 또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보이지 않는 섬김,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발적인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쭉 넘어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수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해요.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죠? 부패를 상징합니다. 즉 죄의 상징이죠.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누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섞이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협하지 말라고, 또한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행식이 아니라 본질이죠. 그런 의미에서 외형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 중심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나의 예배에는 혹시 누룩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의 누룩,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의 누룩, 사람의 박수를 받고 싶은 그러한 누룩, 그것이 내 속에는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자발적인 예배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보니까 모든 소재물에 친 소금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약속의 소금. 소금은
맛을 내게 할 뿐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요. 고대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 계약을 체결한 그 확정을 할 때 당사자들이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 먹었을까요? 너도 소금을 먹고 나도 소금을 먹었으니까 우리의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우리의 계약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금을 서로 먹었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소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은 변한다는 거예요. 결코 변화되지 않는 약속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변치 않은 것이고 마지막 때까지 너희를 구원하는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이 소금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소금을 빼는 일을 했으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이 하나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을 때 비로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그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반응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임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믿음 속에 주를 온전히 따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께 반응하겠습니다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의 전적 의지를 드리는 그 크기는 다를지라도 나의 전 의지를 들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 모습 아닐지라도 앉아있다는 것은 이 반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행동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앞에 서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구별되기까지 더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저만 해석일까요? 여러분의 의지가 담긴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 속에 누리기 없지요. 죄가 없습니다. 완전히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억지로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자발적인 순종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소재는 전부 태우지는 않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재물을 남은 것은 어떻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라. 남겨서 또 이렇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공동체 간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이는 교제라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또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로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 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 살아있나요? 제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서울서 1년 동안 생활할 때 지하교회니까 한낮이라도 깜깜합니다. 불을 꺼버리면. 어쨌든 주일 낮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때는 밤 예배 드렸으니까 7시 저녁 예배 드리고 찬양대 연습하고 한 10시 되면 이제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 빠져나오고 난 뒤에는 그 공허함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교제대가 참 많았거든요. 예배 끝나도 함께 있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찬양 나누는 그 모습들이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쫓겨난 저희로서는 큰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러한 교제가 저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 돌아보고 내가 예배 드렸던 그 자리를 그냥 샥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함께 남아 더불어 이야기 나누고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는 어떤 은혜 주시는지 물어보고 그 은혜가 내게 또 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예배는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서로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 또한 덩달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교회 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있다면 제 다음에 또 다른 목회자가 세워지고 또 다른 목회자가 세워져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 오실 그날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거죠. 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뜻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여 드리라. 누룩을 섞지 말라. 소금을 빼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니 너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누룩은 없니? 너 속에는 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으니?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나의 이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자 노력하니? 라고 주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에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력에도 감동하지 않아요. 무엇에 감동할까요? 자원하여 드리는 그 심령, 그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살아있을까? 억지로 봉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지 제사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완전한 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당신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 차례일까요? 우리 차례겠죠. 예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태도라는 거죠.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참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은 갈아야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불을 지나야 향기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갈리고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되어지고 그 고운 가루가 성령의 불을 지나서 하나님께 잘 태워져 향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소재의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소재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예배자를 찾기 힘든 이 시대, 바른 예배를 찾기 힘든 이 시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